우리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대뽀 믿음. 이 대자가 아내 대자더라고요. 대포인 줄 아셨죠? 무대포. 근데 비슷합니다. 이게 일본어가 어원인데요. 일본어에서 왔고, 일본어 어원은 무철포더라고요. 무철포. 철포가 총이고 무가 없을 무입니다. 그래서 총도 없이 나가자. 총도 없이 전쟁 나가는 그런 무모한 사람을 향해서 무대뽀 이렇게 일본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대자를 쓰면 사전에 안 나오고요. 무대뽀 이렇게 하면 사전에 나옵니다. 이 무대뽀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말이 좀 친숙해서 무대뽀 믿음, 우리말로 좀 바꾸면 순화하면 막무가내 믿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오늘 제목을 무대뽀 믿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찾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운전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죠. 그죠? 예. 내비게이션도 요즘은 알아서 돌아가 줍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다가 길이 좀 막히고 이상하다 싶으면 자기 혼자 내비게이션이 씩 돌더니 그 노선을 바꿔서 안내한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새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막히니까 지붕을 뚫습니다.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길이 막히니까 길을 냅니다. 길을 내는 사람 참 멋있죠. 보통은 길을 찾는데 이들은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 멋진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몇 명쯤 보이시나요? 한번 보셔요. 누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 있고요. 또 중풍병자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메고 온 내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서기관. 예수님이 여기 왜 계시냐면 도를 전하고 계신다, 도를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내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나타났는데 뭘 가지고 나타났냐? 예수님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보신 건 5절에 저희의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 눈엔 그게 보이셨어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의 행동이 눈에 보였기에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은 눈에 보였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송구하지만 저희 집 이야기를 살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몇 명이 있죠? 네, 잘했죠? 네, 4명 있습니다. 넷 중에 저희 제일 별난 애가 누구 같으세요? 저 지금 뒤돌아보고 있는 아이가 이제는 제일 별난 아이가 됐는데 저 착해 보이는, 저 얌전해 보이는 우리 2번이요. 어릴 때부터 사고를 좀 많이 쳤습니다. 한 번은 아주 어릴 때,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인데 저희 집 아이들, 여자아이들 2명이 쭈르륵 나와놓으니까 사실 보통 남자아이들 키우면 집에 책장이나 이런 데 뭘 못 올려놓잖아요. 다 잡아 빼니까. 근데 저희 집 애들은 사실 안 그랬거든요. 저 지금 마지막 아이 외에는 안 그랬는데 안 그러던 아이가 한 번씩 사고를 쳐요. 한 번씩.
근데 우리 두 번째 아이가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던, 지금 네 번째보다 더 어릴 때 이렇게 그 싱크대 있는 데 있죠. 거기 가서 손을 쭉 뻗습니다. 뭔가가 잡혔어요. 그거를 잡고 손에 쥐었어요. 근데 울더라고요. 몰랐죠. 저희는 거기 갈 줄도 몰랐고 가서 잡을 줄도 몰랐고 막 걷기 시작한 아이니까, 보니까 칼을 여기 잡고요 이렇게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어요.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 아시죠? 2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 죽을 병 아니잖아요. 그죠? 죽을 사고도 아니고, 이건 살짝 뭐 갈퀴가 살짝 이렇게 잘려서 2개가 된 건데 기우면 되는데, 이거를 한 2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를 발견하자마자 의사를 붙들었어요. 뭐 질소도 필요 없죠. 좀 무례했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거 좀 봐달라고. 간호사들은 그렇게 계속 기다리게 하고 하는데, 기다리다가 애는 계속 울고 우리는 어쩔 줄을 모르겠고, 그래서 지나가는 의사 붙들고 이거 좀 봐달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기워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다음 이야기는 뭐 굳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여느 부모님들 뭐라 해야 될까요? 진상 부모들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낫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건 딴 게 없습니다. 자식 사랑해서 내 자식이 계속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데 그게 안 다가오니까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그리고 낫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좀 안 아프게 해주고 싶어서, 다른 말로요,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뭐 죽을 병 아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좋은 방향으로 살리고 싶어서. 이때 제가 든 생각이, 사랑이 크면 체면이 작아집니다.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4친구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보는 눈도 있고 자기들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마치 제가 지나가는 의사 붙들은 것처럼 다 압니다. 우리 잠깐 본문 볼까요? 2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 보신 것처럼 중풍병자를 이 4사람이 메고 왔는데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냅니다. 자, 이때 지붕이 어떤 지붕인지 아십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 뭘로 지붕 만들었을까요? 우리처럼 지프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신약 박사들이 말하는 것은 이때 집들은 다 돌로 되었다. 그러면 돌을 뜯은 거예요. 위에서 지붕을 뜯었어요. 돌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뜯어가지고 그리로 상이 내려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 난리법석을 자기들끼리 위해서 난리법석을 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돌 뜯으려면 무슨 짓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얌전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걸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살리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친구를 살리고 싶어서라는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하나가 되게 만들어졌어요. 나랑 너가 합해주면 뭐가 됩니까? 하나. 예, 보여주세요. 저희 만든 거. 나 1이랑 1이 로고. 예, 1이랑 1이 딱 만나니까
사람 하나가 탁 만들어집니다. 우리 신집사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이게 지금 이들이 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지금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끝나버렸어요. 아멘? 주님은 5절에서 지금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 믿음은요, 지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지금 형제를 위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수치와 비난을 감수했던 것이 지금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보여진 거예요. 용기 있게 예수님 앞으로 이 불쌍한 형제를 이끄는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라는 마음의 동기가 발동되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행동 자체가 지금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행동이 믿음입니다. 지금 행동할 힘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행동할 때에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릴 사람이 있는데 안 움직이면 이 믿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동이 믿음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행동을 할 때에 믿음이 보여집니다. 믿음은, 이 행동 자체가 믿음이란 이 말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성경에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요. 믿음에 대해서 참 희한해요. 근데 이 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말씀 우리 증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증명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인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인 그의 죄를 먼저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병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 이 죄를 해결하셨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병 낫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일어나라, 너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죄가 사함 받았다. 중풍병자인 그를 고쳐주셨어요. 죽은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를 살리신 겁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기쁨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 용기 있는 행동, 이것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6절, 7절을 보면요, 지금 이 일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지금 의논을 해요. 누가요? 서기관들. 어떤 서기관들?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들, 다른 말로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알만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쭉 보면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이라고 불쾌하게 여겨요.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7절에 서기관들의 마음이 그 마음에 대해서 한 말 중에 참람하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람하도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블라스페메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뜻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아니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 말과 행동을 보고 이들은 지금 겨우 하는 말이 신성모독이도다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이 서기관들은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라는 이 자기들이 가진 이 지식을 근거해서 볼 때 지금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주장, 옳다 그르다 딱 분별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다 상관없이 내 생각에 옳고 그르고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행동까지 입술의 말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을 때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중풍병을 아시지요? 전신에 마비가 오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이게 뭐가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못 움직여요. 그 막힌 데가 뚫리지 않는 한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지금 그 상태에 걸려있는 이 중풍병에 걸린 걸 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서기관들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면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그래요. 병이 나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걸어갔다. 병이 나았다. 예수님은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고는 병을 고치신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지금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이 서기관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지금 증명이 된 겁니다. 서기관들은 당연히 매우 놀랐을 겁니다. 과연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기적은요, 지금 이 스트로크 중풍병 치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선언 사건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도의 정체성 선언 사건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분이야. 그리고 너희 성도는 죄사함 받은 자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정체성이 신론과 기독론과 인간론이 딱 들어맞아요. 이 구원론 안에서. 생각해 보면요, 때로는 성경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 성경을 때로는 더디 믿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더디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이 서기관들처럼.
지금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예수님에 관한 그들의 지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들만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언제 다른 마을로 또 가실지 모르는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 언제 만날지, 마지막으로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 생각에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들은 이 불쌍한 중풍병자 친구에게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자는 그 소원을 가지고 지금 나왔던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체면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비난 상관없습니다. 예의 절차 다 무시했어요. 감수했어요. 평가 다 무시했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돌 꺼내느라 힘쓰고 구멍 뚫느라 애쓰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 더운 데서 그 힘을 써가며 그 무거운 병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요? 아시잖아요. 왜요? 살리고 싶어서. 그 하나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거절하고 비판해도 예수님만큼은 이렇게까지 하는 자신들의 행동을 이해하실 거라는 기대를 분명히 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무모한 신뢰예요. 이게 무대뽀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진 게 없지만 가는 거예요. 가면 되니까 가는 거예요. 힘이 없지만 가는 거예요. 가면 힘 나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두 종류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기관, 지식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못 봐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다른 하나는 친구들, 신학적 지식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이게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인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지금 이 사실을 밝혀요.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권세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죄송하지만 아직도 내 상황, 형편만 이야기하실 겁니까? 무대뽀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살려야 되니까 행하면 이 기적이 이 무모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이걸 기대해야 돼요.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전도? 궁금증이 많으시죠? 이 상황에서 해야 되나?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 안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회복됩니까? 뭘로 회복합니까? 생명을 낳으면 그 가정에는 웃음꽃이 펴요.
저희 피고 또 피고 또 피더라고요. 웃음끝이 핍니다. 진짜입니다. 힘들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속에서 다 잊게 하시고, 첫째의 아픔, 그 혈액암 걸렸던 그 아픔 잊게 하시고, 그 신장 없는 거 잊게 하시고, 또 잊게 하시고, 누구보다 멀쩡하고 건강하게 운동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럴 때 보입니다. 당신의 권세를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실 겁니다. 가족, 이웃, 초청, 하나 축제,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 되자. 하나 좀 되자. 주 안에서 하나 되자. 하나 축제. 이것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길과 방법을 달라면서 지금 저도, 저희 어벤져스 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송구하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외사례 교회로 너무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이런 입장에서 참 헷갈립니다. 그리고 또 이 온지 몇 주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라포 형성이 된 동역자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면서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런 분명하지 않은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하시는 이 하나 축제를 준비하게 하시는 이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전도 축제, 이 하나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 거룩한 부담이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면 저뿐 아니고 교회적으로 쉽지 않음을 대충 알겠습니다. 환경도, 관계도, 시간도, 준비도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마다 내 모습이 어쩌면 서기관들처럼 마음에 생각만 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지식만 가득 찬, 그래서 이 지식에만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못 보면 무모해 보이기는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체면 버리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내 친구들의 믿음이 이번 이 하나 축제를 대하는 저와 우리 외사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안 들리지만 하고 계시죠? 이 부족한 종을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외사리 교회에 보내시고 또 전도 축제를 담당하게 하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신뢰한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하나 축제가 조금은 무모한 행동, 무모한 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을 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요, 진짜 강권적으로 막 인도하시는, 그렇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이번에는 과감한 사역을 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좀 질러보자, 그분만 믿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오전에 했던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구호? 예, 이게 믿음으로 하는 구호잖아요. 눈으로 보셔요. 이게 그냥 입으로만 하실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게 하실 거 믿는 거잖아요. 우리도 믿고 그분도 하실 줄 믿고. 자, 오른 사람 들어보세요. 자, 구호 준비. 구호 준비. 5월 24일 가족 이웃 전도, 내 가족 전도, 전도 합시다. 할렐루야. 전도, 전도 합시다. 할렐루야. 전도 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남 한다고 따라 하시는 거 아니죠?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외사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힘내십시다. 주 안에서 힘내십시다. 전도 대상자 힘을 내어서요, 믿음을 갖고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십시다. 이거요,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쓸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말로 못합니다. 저희 아내는 증인입니다. 다 봤습니다. 압니다. 100명, 죄송합니다. 300명 되는 거 금방 합니다. 금방 합니다. 한 사람이 2명만 하면 됩니다. 한 가정이, 한 가정, 2가정만 하면 금방 배에 배가 됩니다. 숫자가 다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세우십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뿌리고, 우리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뿐이고, 그 다음 키우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할 일은 해야죠. 그거 안 할 겁니까? 코로나라고 안 하셨습니까? 힘들다고 안 하셨습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다고 안 하셨습니까? 계속 안 하실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 편찮으신 분들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밥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밥 안 먹으면 죽어간다. 우리 뭐라고 하죠? 곡을 끊으면, 곡기를 끊으면 죽어가는 거라고. 아무리 편찮으시고 바싹 마르셨어도 먹기만 하면 산다. 그런 말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면 삽니다.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부터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작정 못하신 분. 남편 어떻습니까? 안 믿으시는 남편. 생각만 해도 씨도 안 맥히죠? 자녀들 어떻습니까? 말 꺼낼 수 있습니까? 엄마가 밥도 안 주고 교회 갔던 그때를 기억하면 애들이 치를 떨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말만 하면 너나 잘 믿어라. 친구 카톡방 나가더라고요. 전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냥.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무대뽀 믿음. 무대뽀 믿음.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보는 겁니다. 전도는 절대 완벽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전하고 초청하기만 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변화는 전적으로 주님의 권세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무대뽀 믿음입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향한 담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 3가지 할게요. 한번 듣기만 해보세요. 초청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포기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가족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 중에? 아직도 작정서에 작성 안 하고 눈치 보고 있는 분 계신가요? 혹은 썼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내고 있는 분 계신가요? 전도 축제는 교회에서 하고 나는 나 혼자 전도한다 하고 안 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결단하십시오 지금. 그리고 작성하십시오. 하나님께 소원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태신자를 품으십시오. 마치 아이를 10개월 품고 귀하게 여기다가 딱 때가 되었을 때 낳듯이 남은 짧은 시간입니다. 4주간입니다. 짧지만 저희 그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미생아 그 뭡니까? 중간에 나온 아이. 미수가 안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미수가 안 만들 수 있습니다. 4주 짧지만 맡기고 기도하면 주 안에서 귀한 생명이 일이 옵니다. 교회가 고민 엄청 하고 교회가 지원 엄청 할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잖아요. 당일날 전도에 집중하시도록 하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고요. 주일날 갑자기 오라면 못 올까봐 바로 전날 고기 파티 합니다. 고기 먼저 먹으러 오라고, 교회 마당 한번 밟으라고, 그때 기도 한번 받으라고, 교회 좀 편하게 와보라고. 오고 나면 다음날 주일이지만 오기 조금 더 쉬워지잖아요. 친해진 사람이 생기면 더 좋고요. 교회 성장학에서 교회 안에 친한 사람 7명 있으면 절대 안 떠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가 4명이어도 괜찮다, 친한 사람. 그래서 관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에 초청하시라는 겁니다. 구역에 4명 7명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친해지면 끝납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교회 책임지겠습니다. 교회가 못하면 교회 위해서,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에 또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한 발 한 발 함께, 나랑 네가 함께 우리가 되는 작업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작성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결코 무모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무대뽀 믿음으로 보여드렸지만 담대한 믿음이 맞습니다. 이 네 친구들은 자기 믿음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갔습니다. 아까 신성모독 알려드렸잖아요. 서기관들이 말한 이 신성모독은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없으셨어야 적용되는 말입니다.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신성모독이 가당합니까? 그리고 치료의 능력까지 보이셨어요. 죄가 원인이었던 병든 자를 낫게 하셨어요. 이것으로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으로 지금 증명된 거예요. 요게 신성모독이 가당찮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지금 하나님이 증명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붕 뚫는 사람입니다. 지붕 뚫으셔야 됩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붕만 뚫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 주님이 살리신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아마 들으시면서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 다 다르실 겁니다. 그 주시는 감동 우리 기도 제목으로 지금 이 시간 놓고 잠깐 주여 3번 부르고, 주님 순종케 하옵소서, 주님 지붕 뚫는 무대뽀 믿음, 담대한 믿음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 보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만 볼 수 있는 내 믿음으로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 할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의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